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2절까지. 자,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시편 42편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으면 이 말씀 속에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주인공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 말고는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우 갈급하고 어려운 환난 중에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자, 이 시인의 이 어려운 상황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군데군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9절에 있는 것처럼 원수의 압제 아래 있는 그런 상태, 어찌 보면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힘 있는 자의 억압 아래 있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죠.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긴 자들이, 승리한 자들이 조롱합니다. 너 하나님 어디 있냐?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면서, 그런데 왜 우리가 믿는 신한테 졌어? 너의 하나님 어디 있어? 한번 있으면 보여줘봐.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멸시받는 것, 그거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딨냐고 조롱하고 멸시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 시인은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칼로 뼈를 찌르는 것과 같은 아픔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마저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까지 들다 보면 여러분,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가?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마음이 영혼이 낙심하는 겁니다. 영혼이 낙심하고 그 영혼이 불안해서 벌벌벌벌 떨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스스로 해치는 데까지도 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불안하면요,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뭐가 되겠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제는 믿음의 싸움도 경주도 싫고 선한 싸움도 싫고 다 싫어지는 것이고 포기하는 겁니다. 다 포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마저도 포기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힘들고 지금 어려운 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마귀와 사단의 역사가 있지요. 마땅히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나도 모르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속에서부터 불안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의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인 상황은 우리가 무시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억압 아래 있는 것, 압제 아래 있는 것, 빼앗긴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는 상태, 여러분, 그런 현실이 우리가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불안과 낙심한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냅니다. 영혼이 낙심하고 그 속에서 불안하여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도 놀랍도록 이 시인은 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인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5절 마지막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여기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넣으면 딱 이해가 돼요. 내 상황은 어렵지만 내 현실은 캄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마지막에도 있지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님을 찬송할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일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 겁니다. 어디서도요. 낙심하고 내 영혼이 떨리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혼이 낙심하고 속에서 불안한 가운데 온갖 우울함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눌리는 그 영혼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 보라 그랬어요? 주님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찬송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일 때에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하늘의 문이 확 열리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래서 찬송하다 보면 열리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이 근심과 염려에 꽉 눌려있는 마음도 찬송하다 보면 풀리는 거예요. 찬송할 때 주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선포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찬송할 거야. 나는 주의 이름을 높일 거야. 나는 주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여러분 이것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찬송할 거야, 나는 주의 이름을 높일 거야, 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지금 어려운 이 상황이 이것이 끝이 아니고 나는 반드시 내 삶 속에서 딛고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릴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것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꽉 붙잡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서 자신의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향하여 스스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낙심하느냐.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소망 다 둘 거 없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만약에 이 시인이 포로로 잡혀왔다면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이 시인은 자기 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또 먹고 마시며 입을 수 있는 것들이 넉넉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금은 보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가 있었을 것이고 지위가 있었을 것이고 또 가족이 있었을 것이고 주변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또 이런 집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 의지할 만한 것이죠. 집도 의지할 만한 것이고 직장도 의지할 만한 것이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금은 보화도 의지할 만한 것이고 내 주변에 있었던 가족들도 친척들도 사람들도 학연, 지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지할 만한 것이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주변에 없잖아요.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의지할 것은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정함이 없다는 것은 uncertain한 겁니다.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항상 요동치는 게 여러분 재물 아닙니까? 그 정함이 없는 온전하지 않은 날마다 흔들리는 이 불안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가면 안 되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든든하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요 언제 들어왔다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집안이 좋고 또 자기 주변에 뭐 나를 끌어주는 학벌이 있어서 끌어주는 학연이 있습니까? 뒤에서 서포트하는 지연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어제 여러분 시편 41편 9절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41편을 어제 말씀을 보았다면 아실 수 있는데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1편 9절 바로 앞이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내가 믿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의 떡을 늘 같이 나눠 먹던 친구입니다. 우리 집에 와서 늘 내가 먹는 떡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늘 나눠 먹던 친구. 그래서 속에 있는 흉금을 다 털어놓고 이런 일 저런 일 자기 이야기를 다 내놓고 하던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를 대적한다. 그리고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완전히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모습 나오잖아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동지들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적어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면 그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황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또 크고 작은 이익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등지고 또 배신하고 배반하고 신의를 버리고 여러분 이런 일은 적어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얼마든지 등지고 사람을 또 배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믿겠다는 겁니까? 사람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얼마나 잘 사람이 변하면 우리 말도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 말이 왜 나와요? 늘 믿는 사람이 발등을 찍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라끼리도 마찬가지죠. 나라끼리도 여러분 어느 나라가 영원한 동맹이 있습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동맹을 맺는 거지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동맹 맺지 않습니다. 영원한 동맹 없어요. 영원한 우방 없어요. 이익 떠나면 그러면 다 배신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다 경험했어요. 우리 일제 36년 고통받았는데 일제 36년 고통받을 때 미국이 그거 허락했어요. 미국이 눈 감아준 거예요. 그래서 일제 36년 우리가 고통받은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믿고 의지할 자 그리고 소망을 둘 자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함없는 분이 있어요. 변함없는 분, 신실하신 분, 믿부신 분, 한결같은 분, 그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나라도 의지하지 말고 소망 두지 말고 재물에도 소망 두지 말고 사람에게도 소망 두지 말고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변하면 안 돼요.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변함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다.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맹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 약속과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변함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 둘 때에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속은 불안하지 않고 오늘의 상황을 우리가 담대하게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맹세, 이것은 절대로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셨고, 그리고 휘장 안으로 주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떤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휘장을 지나 주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흔들리지 않는 것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말고는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 그랬어요. 꽃과 같다 그랬어요. 피었다가 잠깐 영화 보고 그리고 사그러지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의지할 게 못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재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나는 나의 생명의 하나님께, 나의 생명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께 소망 두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소망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힘과 또 용기를 주실 것이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어둠 속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오직 예수,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찬송 같이 하죠.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리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리 이 세상 떠나갈 때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리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가정마다 예전보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답답하고 몸은 처지고 아픈 캄캄한 것 같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낙심할까 두렵습니다. 속에서 불안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우리 하나님만이 변함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또 사랑의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고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 주 안에서 소망과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놀라운 일들, 주님 앞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 불안으로부터 풀려 자유케 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하며 섬겨왔던 모든 선교지들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원주민 락시몽 락도주와 그리고 우리 브로큰 아프리카의 지역들, 그리고 네팔, 그리고 필리핀, 미얀마,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북한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믿음의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들이 그 땅에 떨어져서 그 땅의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총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주여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위경 가운데 계신 선교사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이여 피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건강도 생명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학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을 잘 마실 수 있도록 주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부모 세대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MK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새벽 기도 마칩니다. 이제 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